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로 말하면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위에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방언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 부흥하여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충성된 사도답게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의 성령론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의 개척도, 성장도, 교회의 하나님 하나됨도 없었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모임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성장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도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도 성도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정도 사업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힘으로 전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배운 것도 있고 헬라 문화권에 자라난 자이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자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보기 좋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이 나오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성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 가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아울러 그 뜻을 이룰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는 일이기에 이것은 영적 예배와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성령 충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예배적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예배적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되지 않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지금 나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에 따라 열매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과 같이 육체적 열매들이 맺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삶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우리 주님이 금식할 때에 받았던 그 시험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영적 싸움을 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서 그리고 사역 속에서 늘 영적 싸움이 존재함을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둘이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옛날 것은 다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옛날 것 그 뿌리들이 남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자면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도 이 둘이가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일회성도 아니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영적인 힘, 파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요 뒷말이 왜 붙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도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기도 쌓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다 나와서 며칠은 열심으로 결단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꼭 방해 요소가 있는, 못하게. 기도 자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이걸 가지는 그 자체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콘셉트를 꼽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필수 요건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식고 기도가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파워도 약해져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 파워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나의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만나게 되어지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사모하시고 성령님이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끓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래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